찾아오셔서 식사를 하게 될 때면 우리는 가끔 음수저를 사용하도록 음수저를 대접을 합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귀한 대우를 한다, 그런 뜻에서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던 은수저를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은수저를 사용해 하게 된 동기가 뭔가, 유래가 뭔가 제가 늘 궁금했었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은수저를 사용하게 된 유래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을 죽이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워낙 왕궁에 살고 호위병사들이 많기 때문에 왕을 독살하려면 왕이 먹는 음식에다 가끔 독을 넣어서 임금을 독살시켰지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임금은 신하들이 만들어서 바치는 음식을 믿고 먹기가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점검할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은수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은은 독이 있는 강한 성분의 것들이 닿으면 색이 검게 변합니다. 예. 그래서 임금들은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은수저를 가지고 국을 한번 저어보거나 아니면 반찬을 좀 이렇게 집어보고 그게 변하지 않으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수저를 사용하게 된 유래가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보니까 은수저를 쓰기가 왠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은수저를 쓸 때면 그 생각이, 그 글을 읽은 생각이 버떡버떡 나서 좀 마음이 찝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왕도 참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임금이면 뭐합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데 참 임금도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 아마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먹는 음식을 앞에 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지 못하고 음식을 앞에 두고 여기 뭐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 이런 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우리 사회가 불신으로 팽배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나쁜 사람이 많고 워낙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게 왠지 친절하게 다가오면 반갑지가 않고 일단 마음속으로 경계하지요. 왜 이렇게 과잉 친절을 베푸는가? 뭘 또 내게 뭔가 뭘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일단 우리는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너무 불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건 우리가 잘 살아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런데 이웃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실이죠. 옛날에는 울도담도 없이 살았는데 요즘 그렇게 살다가는 매일 털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신 세상 속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도 믿어야 됩니다. 이거 혹시 불량식품, 불량식자재로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깨름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라고 먹어야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뭐 식사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식사하기 전에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무슨 해를 것을 먹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식사 기도를 그렇게 해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막 웃었습니다. 예. 우리가 먹는 것도 믿고 먹어야 됩니다. 버스를 탈 때도 내가 버스를 타고 있는 기사를 믿어야 됩니다. 이 기사가 혹시라도 간질병이 있는 거 아닌가? 가다가 휙 돌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가지면 불안해서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지요. 네. 내 앞에 가는 차도 믿어야 됩니다. 신호등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 안 믿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늘 불안하게, 늘 의심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상당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행을 할 때면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대요. 왜? 음식 먹기 전에 먼저 강아지에게 줘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자기가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만 뭐합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예.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성경만 읽으면 생겨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부어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건 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은 믿어지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믿어지는 마음입니다. 믿어지는 마음.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저도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연락도 하고, 가끔씩 바쁘지만 가끔씩 의도적으로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럼 늘 얘기합니다. 야, 너 나이가 몇이냐? 이젠 좀 후에 있을 삶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 얻고 천당 간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래요. 야, 너는 목사니까 믿지. 나는 안 믿어진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믿어진 겁니까? 내가 저 친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서요? 내가 저 친구보다도 똑똑해서요? 내가 저 친구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믿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받으셨군요. 믿어지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9절부터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믿는 게 뭐냐는 것을 정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뭐냐? 믿는다는 건 뭐냐? 믿는다는 것은 곧 말하면 뭐라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라.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성화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쯤 보셨을 성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굳게 닫혀있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아마 선 사람은 예수님 같아, 우리가 보기에. 그 성화를 그린 사람은 홀맨 헌트라는 화가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문은, 그분이 들어가려는 문은 오래 닫혀 있어가지고 그 문 주변에 나무 덩쿨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은 오래 사용하지 않는 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등불을 들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서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문에는 바깥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손잡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그러면 헌트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밖에서는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헌터런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바다 가운데 물병 하나가 떠 있다고 합시다. 이 물병 마개가 꼭 닫혀 있는 동안에 이 물병은 수십 년을 바닷물 위에 떠 있어도 바닷물은 그 안으로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이런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면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 그럼 그 특권이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과거가 어떠냐, 그 사람이 행동거지가 어떠냐,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거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마음, 그것만 보고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어느 만큼 거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죄를 안 짓고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수양을 닦았느냐, 내가 어떤 인격자가 되었느냐, 그런 것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 이 대학생들과 차담회를 했습니다. TV에서, KBS TV에서 방영을 했어요. 뭐 이런저런 대기업 회장과 대학생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학생이 그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약 20년 뒤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회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자, 이 질문을 받고 그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고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10년을 쫓아가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들도 10년을 앞으로 달려가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편승하면 됩니다. 편승하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편승의 방법은 뭐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일본에게 편승만 하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일본에 서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저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들은 계속 앞으로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편승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편승하는 게 뭐냐? 그 회장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그걸 가만 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야, 저 사람이 기막힌 기독교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구나. 기막힌 기독교 진리입니다. 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뭐 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건 방법이 될 수,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유혹이 많은데. 방법 없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께 편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편승해서 그분과 함께 타버리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겠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미 여러분 모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귀한 시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의 헬라어로 본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see라는 개념이 아니고 본다는 말은 헬라 원어의 뜻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진 영광, 그분에게 있는 은혜, 그분에 있는 진리를 깨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알게 되니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겁니다. 그 이슬람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가, 제가 그랬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선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대. 자기는 평생 한 사람 전도할까 말까 하대. 그럼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물었죠. 선교사 얘기입니다. 아무나 전도 못합니다. 아무나 전도하면, 신고하면 자기는 바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전도해도 되겠다는 정도로 친밀하게 되어지면 그때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예수 믿으라 그럽니까? 아니래. 목사님 그렇게 믿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야 예수 믿으라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건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 그분 설명입니다. 너 천당 갈 자신 있냐? 물어본대. 그럼 이슬람 사람들도 천국을 믿으니까요.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거린대. 너 그 알라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 6번 기도하는 시간 갔냐? 못 갔는데 바빠서. 그럼 너 지옥 가겠네? 그럼 그럴 것 같으대. 그럼 너 알라가 말한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아가냐? 못 산대. 그럼 너 지옥 가겠네? 그럴 것 같으대. 얼굴이 어두워진대. 그럼 알라 신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없대.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사나 보고 있다가 죄만 지으면 그냥 벌을 내리고 알라가 무섭대. 그러니까 알라 신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된대. 그럼 알라 신이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네? 없대. 야, 그런 신을 뭐하러 믿냐? 내가 믿는 신을 얘기해 볼까? 해보래. 내가 믿는 신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 대신 죽었어. 날 살리기 위해서 신이 죽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딨니?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신이 어딨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다. 예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신이 인간 돼서 죽었다. 내 대신. 눈이 동그라진대. 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 믿을래? 그러면 이제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 요즘 이슬람 나라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돈 벌어 자기가 먹고 살아요. 할 수 있는 건 장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 믿겠다, 세례받겠다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겠다. 계속 접촉하는 것이죠. 결국은 전도 방법이 이것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이 뭘 하는 겁니까? 이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중국 사람이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자기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내가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실수를 해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대. 근데 어느 사람이 자기 소리를 듣고 쓱 왔대. 그래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더니만 아이 참 안 됐구만. 당신 아무래도 전생에 죄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준비하고 저승갈 준비나 잘하라. 그러면 이 다음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가버리더래. 그래서 또 소리를 질렀대. 살려달라고, 사람 살리라고 그랬더니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만, 이렇게 내려보더니만 아이고 참 안 됐네. 사람이란 아차하면 실수해. 그러니까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아야 돼 이 사람아. 그러고 가버리더래. 그래서 또 소리 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만 어떤 사람이 와서 쓱 들여다보더니만 가더래. 그러더니만 긴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구렁텅이 딱 대고는 이분이 직접 내려오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엉덩이를 받쳐가지고 사다리를 올라가게 하고는 자기도 올라와서 그냥 고맙다고 인사했더니만 쓱 사라져버리고 말더래.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말고 기가 막힌 얘기를 했구나 말이지.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셔서 그 하늘로 기어 올라간 우리를 보시고 이리로 올라와 이리로 올라와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 보시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비판하는 분도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알아요? 이 사랑을 누가 압니까? 공부해서 알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경험하면 알아요? 이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남편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뒷바라지해서 마침내 아들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널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고생한 얘기를 쭉 했대요. 아들한테. 성공했으니까 이제 자기 하소연 겸, 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지금까지. 그러면서 너희 아빠 일찍 잃어버리고 막 쭉 고생한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만 아들이 한참 더더니만 그러더래요. 어머님, 누가 그 고생하라고 그랬어요? 퇴근하시면 됐지. 왜 고생하고 살았니? 자, 여러분. 아들이 그걸 깨달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자, 그 깨달은 사람 자식만이 그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 희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집아집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이 불신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그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기에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을 앞으로 영광과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